신명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려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지금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신명기 말씀을 좀 보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준 메시지가 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서의 앞부분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지났는데 그 40년 동안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승리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회고하고 있냐면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헤매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이 요단강 동쪽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여러 나라들을 이제 지나가서 북으로 올라가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러 민족을 만나게 될 텐데 민족을 만났을 때 싸워야 될 민족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민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에 보면은 북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북으로 나아가라. 자, 그런데 먼저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될 족속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그 이후에 좀 간단하게 좀 살필게요. 5절 말씀 보실까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에돔과는 뭐라고 해요? 다투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산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6절에도 보면 읽지 않겠지만은 침략자처럼 뭐 빼앗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와줘라, 뭐 돈을 주고 양식을 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에요.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역시 마찬가지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롯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보실까요? 암몬 족속이 나와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다 롯의 후손들, 그러니까는 싸움을 금지하신 족속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이 길을 막을지라도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처음 보는 그런 민족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다투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이거 다 돈으로 사서 해결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세대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이거든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어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내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 건데 그것을 가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그 감정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언어예요. 랭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감정적으로 결정까지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홧김에 하지 말아야 돼요.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홧김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홧김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여러분, 홧김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홧김에 하면 이제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은 광야에 뜨거운 날이에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길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죠. 진보다리 가지고 가죠. 얼마나 무거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가 난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말씀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아래 모든 우리의 생각, 언어, 우리의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다 이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결정에 내 감정이 앞서가면 결국 앞서가시는 감정이 앞서버리잖아요. 근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다고 해가지고 도덕적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할 때 그 마리아가 정혼한 가운데 그 임신을 하잖아요. 정혼한 가운데 결혼하지 않았어도 정혼하는 중에 아기를 갖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결정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선한 결정은 우리가 인간사회에서 아주 존경받을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수준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 영적인 결정이 어디에서 나요? 말씀과 기도이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선한 결정을 뛰어넘는 영적인 결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믿음의 결정, 영적인 결정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양육도 받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통독도 하시고 3년 전에 우리가 300독 통독을 했는데 그때는 막 그 첫 번째 달부터 막 1독, 2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1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300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300독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난주에 1독이 나왔대요. 처음으로 1독이 나왔어요. 그래도 2월 달에 1독이 나온 거 어찌 보면 감사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말씀을 붙들게 되고 또 양육 중점의 회의잖아요. 양육도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절대로 감정의 결정이 아니라 물론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지혜도 있어요. 좋은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결정, 믿음의 결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만날 때요,
이게 1대1 대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갈지 모르잖아요. 그 나름대로 또 기대도 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럴 때 기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순간순간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나중에 만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그 당시에는 좋은 결정인 것 같은데, 좋은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은 이게 뭐 좋은 결정, 선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은 아니었구나, 믿음의 결정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적인 결정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결정을 해야 될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적인 결정,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결정에 길들여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전쟁을 하라 하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24절 보실까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라. 그 땅을 차지하라 하는 겁니다. 25절도 마저 읽을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전쟁으로 해라. 전쟁을 해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붙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평화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계속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 됩니다.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아서 결정을 했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믹스업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 감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해주셔, 이게 아니에요. 반복하다 보면은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80% 인간의 결정, 20% 영적인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역전이 되는 겁니다. 70% 30, 그다음에 50대 50, 또는 30대 70 이렇게 역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루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영적인 실력이 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평화할 때인가, 타협할 때인가, 아니면 싸워야 될 때인가, 전쟁해야 될 때인가, 이런 것을 붙들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적과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적인 것이 있잖아요. 사단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셨거든요. 사단은 물러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느낄 때는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굴복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나의 문제, 어떤 사단적인 거, 자꾸만 넘어지는 거, 죄에 대한 거, 이런 거 오늘 여러분 물리치세요.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고 찬양하면서 물리치시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나에게 확신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게 담대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쳐야 될 때는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엄습해 와요. 우울증 같은 것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름을 붙들고서 외쳐야 하는 것이죠. 왜 비실비실하게 우리가 져요? 왜 패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전쟁해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과 평화를 이루어야 될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36절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참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점령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점령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승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홍해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어요.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심장이 쿵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두려움을 감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군사.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뭐예요? 군사는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나라를 세워가기도 하고 나라를 보호하기도 하고 적들이 찾아오면은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군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군사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과 같이 하는 군인들이 많겠어요? 그런 군사들이 많겠어요? 아니면 적들과 함께하는 그런 군사들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군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당연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엘리사의 종의 눈을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잖아요. 말병거, 엄청나게 많은 병거들이 있는 거예요.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쳐들어오는데 벌벌벌 떨거든요. 근데 눈을 열어 보여주시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몰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두려움이 올 때 감정을 붙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울 때도 역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사단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누가 우리들을 지켜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는가 하는 거죠.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고난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너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이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너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이 아세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찬양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나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우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죠. 병마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목회에도 두려움이 있죠. 그럼 두려움이 올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너 옆에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두려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내가 닥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